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몸이 아프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속회 식구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사실 누구보다 일찍 와서 찬양하고 또 늦게 갑니다. 매주일 찬양하는 또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온관악 때도 하루 전날부터 이렇게 연습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시온관악 때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단에 보시니까 뭐가 많이 바뀌었죠? 네, 강단에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꽃장식을 해주신 우리 꽃장식 팀한테도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신앙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감사의 신앙 유산. 네, 오늘 명품 신앙 가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의 신앙 유산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 회초리를 맞으며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매를 맞는 동안 제 종아리에 감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초리의 아픔은 고스란히 느껴졌고 눈물은 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나병 재활치료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이 장시간 열차를 타고 런던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이상해서 칼로 이렇게 톡톡 찔러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칼로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순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며 일했던 그였기에 자신도 이제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 날 그것이 단순히 기차에 장시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발끝에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발꿈치를 칼로 한번 눌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다양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감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감각.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이 묻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고 나한테 안 준 것만 바라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산다고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매주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요. 매주 내 삶이 뭔가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갔는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불평 속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 10명이 이야기는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와 다시 감사의 감각을 되찾은 모습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소개됩니다. 단순히 이들은 병을 앓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에서 진물이 나와요. 눈썹이 파져요. 고름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팔을 절단해요. 손을 절단해요. 사람들이 같이 그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동굴 같은데 아주 캄캄한데 거기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앓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10명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며 인간적인 존엄마저 잃은 채 살아가 있습니다. 나병은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망가뜨린 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청은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끔 갑자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래요. 지금 믿음을 꺼내기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지 몰랐지만 발걸음을 진짜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웬걸이요? 내 손 봐, 내 손. 고름이 멈췄어. 내 손이 3살이 되었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저 제사장을 향해서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대로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유 이후의 반응이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이후의 반응이 극명히 다릅니다.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의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두 부류를 보여줍니다. 같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감사로 나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래 이거 간증이구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영적 감각을 깨우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감각을 깨우십시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 났어요. 깨끗함이 일어났어요. 4살이 어린아이같이 3살로 다 돋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일까요, 여러분? 바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감사를 미룬 사람과 감사를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를 미룬 사람과 감사를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룬 사람들을 먼저 좀 봅시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지. 이게 율법의 요구잖아. 그래, 예수님께 나중에 감사하면 되겠지 뭐.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현실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미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왔을까요? 나중에라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나중에 한다는 것들 많잖아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운동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나중에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못 한다고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할 일들을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버렸는데 한번 적어주시던가요? 내 감사의 감각이 지금 혹 무뎌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몇 번이나 먼저 해야 될 일, 감사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누구랑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사의 감각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니까 뭐예요?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고 내 입에서 늘 염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그 차이는 시선의 방향과 관계의 깊이에서 나타납니다. 9명의 시선은 치유된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낫네? 낫어?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시였어요. 나만 쳐다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분, 곧 예수님께 시선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기적을 넘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9명과 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를 드림으로 바로 은혜의 근원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제사장에 가던 길인데 났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내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음 다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지금 나았다고요. 내 몸이 나았어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갖고 여보, 얘들아 인사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점심도 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자신의 삶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그의 영혼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를 그냥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나의 구세주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선시하는 삶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열쇠예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그 어려운 것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고 이것도 나의 인생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깊어집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를 몇 번이나 미루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감사드릴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우선시하는 삶은 단순히 기적의 열매를 누리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연함을 넘어 감사로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함을 넘어 감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 한 명 그 사마리아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9명은 어디 있냐? 그 9명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들은 모두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필요와 치유된 요 결과물에만 머물렀어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삶에서 당연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연함이 감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이끄는 위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함이 주는 위험.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말세의 이야기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 뭐 한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의 신호예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말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이 편안해졌습니까? 빨래하는 기계가 다 나왔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디 가셨어요? 예? 빨래터 가서 그냥 빨래하시고, 불 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궁이에다가 그냥 불 떼면서 연기 다 드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골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나오고, 지금 뭐예요? 인덕션 그냥 누르기만 탁탁탁탁 하고 금방 됩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삶의 스마트폰, 그냥 어디서나 뭘 찾아보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보면 다 알게 됐어요. 인터넷, 편리한 생활 다 됐어요. 옛날 여기 강화에서 저기 서울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버스 맨 앞에 그 라지에타 뚜껑에 앉아갖고 그냥 몇 시간을 갔었는데요. 요즘 얼마나 많이 편안해졌습니까? 감사하세요?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감사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감각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당연함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합시다. 남편이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벌어온 월급, 아내가 매일 준비하는 식사, 이것을 얼마나 자주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습니까? 오늘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정이 든든합니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멘? 안 하시려고 이제 입을 꽉 닫고 계시네. 아내에게는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멘? 조금 더 많아졌네. 자녀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요, 100점 맞았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몇 점 맞았니? 이렇게 그 칭찬할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 자녀에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대단하다, 한번 칭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남편의 수고, 아내의 섬김, 자녀의 노력, 부모의 헌신,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사람들에게만 두지 말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감사의 감각은 다시 살아나요.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계속 육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고맙다고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보다 조금 많아졌는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동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보시잖아요. 그들에게 그 도움에 감사하다고 한번 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회자와 봉사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드린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춤추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당연함을 넘어서 감사로 나가시는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여러분, 당연함을 넘는 감사는 단순히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돼요. 그 모습을 애들이 다 봐요. 그 손주가 다 본다고요. 그 본보기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명품 신앙 가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아브라함 가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명품 신앙 가문으로서 감사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세대에 걸쳐서 남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제가 욥기의 말씀을 끌어왔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이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감사는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감사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감사는요,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 남들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 땅에서 머물어라. 그리고 농사져라.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머물며 농사 짓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했어요. 어떻게 이 아멘이 나왔을까?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지. 어릴 때부터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에서 올려둔 그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호와 이래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은요 감사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은요 늘 도망과 갈등이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욕심 많았던 애였죠. 그러나 이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모든 고집, 욕망을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살아라,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 앞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위에서 믿음의 부모가 그대로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감사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주죠. 요셉은 감사의 절정을 이루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모든 시간을 이겼을까? 할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내 증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거 참았던 거,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사람, 그 믿음과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그 열매는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세대를 넘어 펼쳐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적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명품 신앙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유산을 남기는 명품 신앙 가문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명품 신앙 가문 시리즈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가문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거,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한 시간, 내가 누린 모든 건강과 일상,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모습 보고 우리의 자녀들 그대로 배워서 명품 신앙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시각을 지난주에 배웠죠? 감사의 렌즈로 이제 바꿔보세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당연함을 넘어 감사로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 유산을 남길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의 유산을 남길 명품 신앙 가문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다 표현하십시오.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로 새로운 시작을 만듭시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삶이 될 것이고 명품 가문으로 만드는 귀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말씀이 잘 이어져서 우리 강화중학교 모든 가정들마다 명품 신앙 가문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